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하신 하나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회복하신 하나님, 또 낫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들 오늘 출근시켜 주면서 차에서 극동방송을 항상 제가 아침마다 또는 어디 갈 때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찬양의 은혜 받고 또한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이 흐르는데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극동방송의 그 새 표어가 2021년 새 표어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래요.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를 알자. 자, 사랑의 선지자 이 호세아, 대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명을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대선지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한 큰 선지자를 바로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교회도 큰 교회를 대형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또 유명한 그러한 또한 정치인이나 큰 학자를 일컬어 그 사람은 아주 큰 인물, 큰 사람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잖아요. 또한 소선지자가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소선지자, 바로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지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이러한 선지자는 다 작은 선지자. 물론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선지자이지만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할 때는 대선지자가 있고 또한 소선지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렇게 아주 하얀 눈이 내리니까는요,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좋은지. 어떨 때는 막 20m까지 올라가고, 봄날씨 갔다가도 갑자기 또 영하 막 10도, 15도까지 내려가고 눈이 막 내리니까는 온탕과 냉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하루를 행복하려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양복을 맞춰 입어라. 또한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로운 말을 사라. 그 다음에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려면 아주 현숙한 여자와 서로 결혼해서 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 영혼을 행복하려면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영혼을 행복하려면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성전에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셔서 바로 실존적으로 우리가 현재 하늘의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는 그러한 매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퀘스천 마크,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이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새해는 이제 세봄의 계절이죠. 이제 입춘도 지나가고 이제 설 명절도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우수가 다가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하는 이러한 세봄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새로운 출발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를 바로 끼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독일의 시인 괴테가 한 말처럼 우리는 아주 첫 시작을 잘하면은 끝마무리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축하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생일 선물 특별히 거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새 성전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새 성전을 주옵소서. 특별한 날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새해 1월 1일도 하나님 새 성전을 주옵소서. 또 어제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감사함도 하나님 새 성전을 주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제가 썼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는 정직하게 시작을 하시고 또한 희망에 출발하시고 할렐루야. 희망에 출발하시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서양 속담에 내 마음의 태양을 가져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희망은 생활의 활력소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한번 저기 어디 갈비집에 가서 불고기를 잘 먹고 왔는데 그 장항선이라는 갈비집이 우리 권사님 한번 가보셨죠? 장항선 갈비집이요. 그 사람이 탤런트 이름이 장항선이에요. 그분이 프론트에서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러는데 사인을 좀 한번 해달라 했어요. 우리 아들 생일인데 한번 사인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인기 탤런트가 하는 말이 세계를 다 가져라.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그 성광처럼 딱 오는 거예요. 세계를 다 가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글로벌 시대에 정말 세계를 향해 웅비의 날개를 펼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토끼는요 자만에 빠지잖아요. 그 토끼는 경주에다가 낮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깨고 나보니까 벌써 거북이는 벌써 저 꼬린 지점에 도착을 했어야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거북이처럼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시고 꾸준히 성경 읽으시고 꾸준히 전도하는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올해가 신축년 소해해지만은 또 뭐 특별히 뭐 하얀 소해해래나 흰소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금년에는 뭐 여러 가지 행운이 많이 온다라는 그런 그 풍습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는요 부지런히 쟁기질도 잘해가지고 밭을 갈아줘요. 주인을 위해서 논과 밭을 잘 갈아주고 그 다음에 마차를 끌고 짐도 많이 실어다 주고 그렇지요.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 그 아버님이 얼마나 소를 애지중지 아꼈는지 소를 키우다 보면 두엄이 많이 나와요. 또 암소를 키우면은 그 송아지 새끼가 나요. 그래서 송아지를 한 1년 정도 키워서 팔으면 목돈이 돼야 한대요. 시골에서는요 이 소가 큰 갑오예요.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소를 막 5-6마리 키우고 그러면 큰 부자예요. 한 10마리 이상 키우면은요 그 사람은 갑부 부자가 된다라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 소를 참 아끼고 정말 참 중요시 여겼지요. 그러므로 소는요 주인을 위해서 뭐 가죽도 바치고요. 가방으로 다 쓰고 가죽 옷을 입고 쇳불도 뭐 다 쓰고 여러 가지 뭐 도가니탕, 속꼬리곰탕, 뭐 내장탕 할 것 없이 안심 등심 소는요 주인을 위해서 다 바쳐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시대의 상황을 미리 아는 그러한 그 선지자였어요. 선견자는. 즉 미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다 해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바로 선견자가 바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C 약 8세기경 790년에서 BC 710년경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바로 아모스보다 약 10년 늦게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라고 할 수 한다면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 그 다음에 눈물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예요. 남한국의 평민 출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며 예언을 합니다. 자, 사랑의 선지자 바로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명망 있는 가문 출신 부엘의 아들로서 역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징계와 심판을 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한 바로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호세아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자,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적인 상황은요. 자,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과 유다는 여로보암 2세와 바로 우시아가 통치했던 그 시대로서 북쪽 이스라엘은 항구적 위협과 세력이었던 아람 나라 그 위에 있는 그 아람 나라 시리아 시리아와 아수르 속국으로 전락하고 아수르 제국도 내정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솔로몬 왕 이래 가장 큰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사람이 한눈 팔아요, 안 팔아요? 한눈 팔잖아요. 그래서 옛날 벼슬 하고 양반을 지낸 사람들은 왕들도 보면은 옛날 세종대왕은요 그 부인이 뭐 몇 수십 명이었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자 드디어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영적 부패와 타락으로 바로 송아지 우상 숭배, 여로보암 1세 때 송아지 우상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호세아서 8장 6절, 호세아서 10장 5절.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디볼라임의 딸 그런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아내를 삼어라. 바로 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바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어라. 오늘날로 말하면 술집이나 기생과 같은 그러한 그 음탕한 그 고멜, 이 고멜이라는 뜻은 완성 또는 마지막이란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이름인데요. 이 고멜이라는 여성. 옛날에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시대를 여러 가지 소란케 했던 어우동 같은 여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은 차털리 부인 이와 같이 음탕한 여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 모든 여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바로 이스라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바로 이 솔로몬 왕이 바로 임금이 타는
그런 그 어가를 보내가지고요. 그 포도원에 아주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거슬린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술라미 여인을 솔로몬 그 궁궐에 그를 데려오는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그 로맨스,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처녀 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에 나의 아내 이스라엘이요, 바로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의 관계를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성이 부정하거나 바로 엉뚱한 여성이면 그 부모들은 시집을 잘 보내지도 않잖아요. 또한 신랑인 그러한 결혼을 앞둔 그러한 그 신랑은 그런 여성을 자기 아내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했잖아요. 자,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고멜은 음탕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남편이고 주님만이 신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과 신랑이 되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이 풍성하고 부유하고 잘 살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다른 엉뚱한 바알, 우상,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아세라, 이러한 다른 잡다한 잡신들에게 그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열심히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또한 신앙생활 잘하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저 절에 가서 막 아들 낳게 해달라고 손자 낳게 해달라고 빌거나 무당을 찾거나 선왕당에 가서 막 절을 하거나 보름달에게 빌고 그러면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만약에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자녀들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해외 출장 가서 해외 가서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하고 호텔에 가서 이렇게 지내고 그러면 바람 피우고 그렇게 부정한 일을 하면은 그 가정이 깨져야 안 깨져요? 깨지는 것 마냥 바로 물질문화, 세속문화에 심취한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의 모습은 이 고멜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우리 자신이 이 고멜과 같지 아니한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는 그런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 본래부터 이 음란한 여자, 호세아서 1장 2절,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호세아 이 주의 종, 호세아 이 목사와 같은 그러한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오늘날 명령하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주의 종 호세아야, 너는 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호세아 선지자면 하나님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선지자 안 할래요 하면서 아마 내팽개치고 아마 선지자 생활을 아마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권사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해서 바로 세 자녀를 낳았는데, 바로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이 획 하나 점 하나 틀리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실 것이다,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지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폐하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반하게 하겠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이름마저도 하나님이 그런
나쁜 음란한 이름을 하나님이 그냥 지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롤루하마.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롤루하마. 롤루하마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겠다. 롤루하마. 그렇게 이름을 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름을 로암미.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로암미. 로암미란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로암미, 롤루하마, 또한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들 낳으면은 할머니 이름을 져주세요. 할아버지, 손자, 손녀 이름을 져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또한 은총이 무성한 가지 그 담을 넘었도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또한 다윗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다윗 왕처럼 이름을 요셉 은총이라고 이름을 졌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다 성공적인 인물을 모델 삼아서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목사님 있어요. 아브라함. 어느 목사님은 모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조다윗 목사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남바울 목사님. 이렇게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을 모델 삼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왜냐하면 너도 그러한 인물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모들이 좋은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가정은 로암미와 결혼한 것도 정말 서운한데 이름마저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패하겠다, 롤루하마 하나님이 긍휼일과 용서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지라고 하니까 호세아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요.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즉 호세아 그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와 음탕한 이 고멜이란 그 여인은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간음하며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모든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그런 그 인물이 바로 이 고멜이라는 그런 그 여인을 취해서 결혼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세 아들의 이름 이스라엘, 롤루하마, 로암미 이 세 명의 이름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패하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또한 심판하겠다. 롤루하마 하나님이 긍휼과 용서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세 명의 그 자녀들 이름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해져 있는 상태에 그 있음을 그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또 롤루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미를 암미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 그러한 또 사인을 주셔요.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찢으시다가 도로 낫게 하신 하나님, 찢었으나 도로 싸매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 아이들이 공부도 잘 안 하고 만화가게나 가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회초를 가지고 애들 종아리를 쳐요, 안 쳐요? 종아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그냥 종아리에 피가 나오고 그러면 안티프라민가 그 빨간 약 같은 거로 또 발라줘요, 안 발라줘요? 발라줘요. 그거 마냥 옛날에 저는 뭘 먹고 채면은 엄마가 팍 그 이불 아랫목 따뜻한 아랫목에다 뉘어놓고 배를 막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이쪽 손가락 왼쪽 손가락도 막 따고 발가락도 따고 막 그러면은 이 챙겨 쓱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래서 엄마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아프면은 약도 이렇게 처방해 주시고
또한 돌봐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러신 어머니,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뚤어진 데로 가고 범죄한 길로 빠지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징계를 가해요, 안 가해요? 징계를 가합니다. 몽둥이로 때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1년이 넘도록 1억 명 이상이 막 감염되고 확진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로 승리했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한국교회도 다시 일어나고 또한 부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은 4월 4일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자, 호세아 2장에서 그 자녀 이름을 고쳐줍니다. 계명해줍니다. 루암미를 암미로, 루루아마를 후라마로 내 백성이나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들이 화를 내고 아버지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식들이 미워서 화를 내는 걸까? 성품을, 행동을 고쳐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화를 내는 건가요? 그렇지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옷도 새로 사주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생일날엔 또 짜장면도 사주고, 그렇지요. 책도 사주고, 또한 공부 잘하면 고등학교도 등록해주고, 또한 대학교도 이렇게 보내서 등록금도 챙겨주잖아요. 그렇지요. 자, 회복해 주신 하나님. 두 번째, 자 2장에서 이름을 다시 계명해 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호세아 선지자의 상징적인 예언은 바로 이런 은유적인 그 해석을 통해서,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관계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부부관계라는 것을 바로 호세아 선지자 가정사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시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다가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렸습니다. 시내산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세쿨라, 소유가 되겠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세쿨라,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그러한 자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같이 한번 따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코헨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시내산의 계약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며 또한 부부의 그 언약, 그러한 그 계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아름다운 밀월 관계, 우리가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가요, 안 가요? 유럽이나 어디 보름 동안, 또한 해외 이렇게 보름 동안 이렇게 신혼여행 일주일 동안 또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그것처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밀월 관계, 아름다운 그러한 신혼의 관계의 그 광야 여정을 가는데, 매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을 해요. 누구를 원망하며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자,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그들이요 모압 땅, 즉 가나안의 입성을 바로 앞두고 모압 땅의 그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모압 여인들은요 아주 섹시하고 예뻐요. 잠자리 날개처럼 아주 속살도 다 비치는 그러한 그 아주 그냥 잠옷과 같이 그런 드레스만 입고 하얀 속살이 보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고난을 했으니까는 이스라엘 여성들은 다 시커멓고 거무튀튀해. 그런데 모압 여성들이 저 유럽 여성 마냥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하면서 모압 여인들이 자기 우상숭배, 바알볼 우상숭배 그 죄사에 그들을 유혹을 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유혹에 빠져야 안 빠져요? 빠져도 말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 쳐버리고 모압 우상숭배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헤세드, 하나님에 대한 인애, 헤세드, 할렐루야.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옛날에 부흥회, 시골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이 찬송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337장, 338장.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하면서 옛날 부흥회 때 이 찬송 많이 부르면 막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인애,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찢으신 하나님, 또한 때리신 하나님, 그러나 도로낫게 하시고 또한 싸매어 주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다 살렸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요한복음 10장 44절.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4절. 마가복음 5장 41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신 다음 때가 되면 고통 가운데서 스스로 뉘우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뉘우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이스라엘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여 또다시 사랑을 고백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녀들이 막 속썩이고 도박도 해가지고 막 깜빵에 들어가고, 그래갖고 어머니가 그냥 날마다 화병 걸려서 그냥 시름시름 막 누워 계시고, 그런데 나중에 깜빵에서 다시 나온 그 아들이 효자 노릇해요, 안 해요? 효자 노릇 잘해요.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이 어머니를 공경하고 더 많이 출세하고 부자 돼가지고 다른 아들보다 더 효도를 잘해요, 안 해요?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은 탕자처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해요. 둘째 아들 탕자가. 그래갖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에 기생들과 놀아나고 술집에서 술 마시고 그러다가 그 재산을 다 허비해요, 안 해요? 다 허비해요. 주염 열매를 먹고 다니는데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스스로 돌이켜,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머리가 그냥 땅에 닿을 만큼 길어지고 옷도 남루하고 웬 그지가.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마당 어귀에서 문 앞에서 날 막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하면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아버지는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어머니도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재산을 팔아간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완전히 그지그지 땅크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밥 주는 사람 없지, 누가 재워주는 사람 없지, 창기와 술 마시고 놀아나고 다 재산 허비해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키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베풀어요. 이처럼 천국에서 주님은 탕자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를 다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호세아의 상징적 예언 가정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상문화, 바알문화에 그들이 도취되어져서 영적으로 가늠하며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음란과 향락과 쾌락의 문화를 더 선호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낭패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 21세기 우리 현대인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갑자기 호세아 선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호세아야, 너를 배신하고 가시덤불로 막았지만 또한 담을 막았지만 댐문으로 막았지만은 이 부정한 고멜이라는 여인이 옛 습관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고 바로 옛날 개버릇 제못 준다고 제버릇 개못 준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만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옛날 그 술집에서 그런 기생과 상녀 그런 음란한 여성이었어요. 근데 남편하고 호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롤로아미 세 자녀를 낳았는데도 이 여자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담을 넘고 가시덤불을 넘고 밖을 넘어서 또한 저 주막집에 가서 술집으로 가서 또 팔린 거요. 나쁜 짓을 또 해. 그래 하나님이 호세아야 그 고멜을 다시 사갖고 와라. 도로 찾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네 같았으면 한번 배신한 그런 그 여자 언제 또 배신했는지 모르니까 그 여자를 도로 찾아오려고 해갔어요 안 해갔어요? 안 해갔잖아요. 그런데 바로 은 15개하고 보리 호멜 반, 이것이 바로 은 30냥이에요.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잖아요. 그 예수님은 보리떡과 같이 밋밋하고 볼품없는 존재로 그는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은 15개 보리 호멜 반과 같이 은 30냥에 팔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필려 죽으셔서 우리 음탕한 고멜과 같이 죄범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그러한 그 제물이 되신 거요. 속죄양이 되신 거요.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서 5장 7절,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해서 멀어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다시 그 고멜 여인을 다시 은 30냥을 주고 다시 도로 되찾아와요.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상처를 싸매 주시고 또한 우리를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른 비와 같이 또한 새벽빛 같이 일정하시고 또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새벽빛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는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죠.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하나님이 이런 그 눈을 내리는 것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른 비는 10월에 내리는 비, 이스라엘 나라는, 늦은 비는 3월, 4월경에 내릴 때 비가 와야 보리가 이삭을 패고 또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른 비는 출인 예수님, 늦은 비는 재림하신 예수님 또는 성령의 단비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벽빛같이 늦은 비가 임해야 그 다음에 모든 식물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또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헤세드, 영원 무궁하시다는 그런 그 사랑을 선포하고 바로 이스라엘, 음란한 이스라엘의 무절제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그 정조와 지조가 를 상징하는 그 여성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춘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춘향이는 아주 그 한양의 과거 시험을 보러 간 그 이도령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잖아요. 근데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고 했을 때 바로 춘향이는 지조와 정조, 바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도령, 한양의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이도령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변사또의 수청을 들어요,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그 어느 날 이제 그 한양에서 과거에 급제한 그 어사 이몽룡이 이제 그 남원 고을의 사또가 차린 그 생일상 잔치에 가보니까는 아주 그냥 그냥 모든 그 술과 그 반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어사 그 이몽룡이 딱 나타나가지고 붓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막 그 시를 쓰잖아요. 금준 미주는 천일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거라. 즉 금술이 담긴 술자는 모든 천만인의 그런 피요, 옥반 쟁반에 담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일잔치에 초대됐던 모든 고관 대작들, 그 주변 그 유지들이 걸음하나 살려라, 신발 신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요. 그러다가 다시 막 그 변사또가 막 춘향이를 막 수청들라 하고 막 하고 끝까지 거부하니까 막 처형시키려고 막 하고 그러는데 아명어사 출도요 해요, 안 해요? 아명어사 출도를 통해 가지고 바로 바로 춘향이와 이도령이 다시 만나는 그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춘향전에 이와 같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같이 춘향이처럼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재림하신 주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재림하셔서 다 우리를 다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7가지 복 중에 혼인잔치에 자 청함 받는 신부된 우리 축복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